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저희들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 부족하고 미련한 것이 어떻게 하늘의 이치와 주님 천국의 비밀을 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둔한 혀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설교할 때에 주의 말씀 되게 하시고 저는 다만 이 부족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한낱 도구로 쓰여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주님 마음이 깨우쳐지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부족한 것, 우리에게 제게될 것을 주님 이 시간 깨닫고 제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옛날 속담에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요, 한 집안이나 가문이나 또는 국가나, 일어나고 발흥하는 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렇게 천천히 진행되듯이 어떤 공동체도 한꺼번에 급속히 무너지지 않고 그 안에 어떤 균열이나 징조가 조짐이 보여지기 시작해서 점차 서서히 그렇게 망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거대한 댐이 무너지려 할 때 여기저기 미시한 이런 균열들이 이렇게 퍼져나가듯이 그런 현상들이 공동체 전체에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남유다의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나락으로 떨어지는 조짐은요, 벌써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 왕 통치의 후반부부터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하 19장을 잠깐 살펴보면요, 그 막강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대군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급하게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지요. 아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거짓말같이 하룻밤에 그 군사들이 다 송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전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가 잘 아는 역사가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에도 이 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페스토로 전부 다 죽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손을 쓰시니 그 자신만만하던 사네립이 떨거지가 되어서 본국으로 도망쳐서 그곳에서 암살당하고 말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제 막 한 고비를 넘겼다 싶었는데 이번에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히스기야에게 제후 통첩을 전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통고합니다. 즉 병든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찾아와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리입니까? 그죠? 무슨 뜻입니까? 네가 죽을 날을 이미 받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의 신변을 이제부터 정리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성경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에 그의 기도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였다고 했습니다.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내 하나 가는 것은 괜찮지만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고 그냥 매달리다시피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해시기에서 그림자를 10도나 이렇게 뒤로 물러가는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킵니다. 아마 이 세상에서요, 자기 죽을 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히스기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앞으로 15년 뒤면 나는 죽는다. 그게 딱 정해져 있었으니까. 이처럼 그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직접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요, 기도를 통하여 그런 이적들을 경험한 그런 왕 중에서 특별한 왕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왜냐하면요,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라는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이 특별 사절단을 그에게 파견합니다. 그에게 사절단을 보내어 편지와 예물을 전합니다.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를 어떻게 해요? 대등한 나라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때는 강대국은 아직 아수르였습니다만은 발흥하는 신흥대국이었거든요. 바벨론은. 그런 나라가 직접 그 먼 길에서 찾아와서 치하를 하고 예물을 전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당신 나라가 우리가 같이 교류를 맺고 동맹을 맺을 그런 참 힘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양 본 의기양양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보물 창고에 있는 은, 금, 진귀한 예물, 항품, 그리고 왕궁과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요, 진귀한 모든 걸 다 보여줍니다. 그죠? 군기고에 있는 무기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라의 1급 기밀, 1급 보안 지역, 최고급 정보들을 다 노출시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보고 갔겠습니까? 그들이 자세히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떤 지역이 이 방어가 튼튼하게 되어 있고 어떤 지역이 허술한 지역이다 다 알고 갔겠죠. 그죠? 하나님께서요, 이런 히스기야의 행동이 답답한 나머지 이사야를 보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전하냐 하면은 장차 왕궁에 있던 귀한 것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서 바벨론이 한간이 될 것이다. 아주 이렇게 듣기에 거북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의 이 예언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꾸하느냐 하면은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599페이지입니다.
599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9절입니다. 599페이지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쓰면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하는 바가 여호와의 말씀이 살아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전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즉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평안하겠다 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는 괜찮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후손들의 문제야 또 어떻게 되겠지요. 그것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라는 뜻미직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요, 그는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과 질곡에 처할지라도 우리 후손, 나의 후손들이 무슨 아들, 딸들이, 손자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이 미련하고 부족한 나 때문에 내 몸에서 날 후손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어떻게 열조를에게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한 번만 다시 한번 굽어 살피시사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결사적으로 단언하며 부르짖어야 마땅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 두 번이나 결정적인 위기에서 기도로서 그 위기를 모면한 지석의 왕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부터 15년간 연장되는 기간 동안에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는요, 그가 병이 낫고 난 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그 기간에 태어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33장, 오늘 본문 33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12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15년 연장 히스기야가 42살에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늦둥이입니다. 늦둥이. 그러니까 아들이 없다가 태어났을 때 이 아들한테 왕권을 물려줬겠죠. 그렇다면은 그가 어떻게 생각해야 마땅하냐면 앞으로 12년 후면 내 뒤를 이어받아 이 아이가 왕통을 물려받게 될 텐데 장차 이 나라를 반석 위에 올려놓으려면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홍계해서 우리 선조 다윗과 솔로몬처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사실요, 12살이 무슨 12살 요즘 초등학교 몇 학 5학년입니까? 12살이 무슨 세상의 질을 알고 통치 경험이 있어서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우리 초등학교 5학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므낫세의 통치 이력을 살펴보니 아버지 히스기야가 전혀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은 확실한 멘토라도 붙여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옆에 그의 어머니는 헵시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헵시바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의 아들을 전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키우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므낫세가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면은 어머니 헵시바나 주위 어른들이 옆에서 섭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죠? 섭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므낫세를 말씀으로 훈육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들어서 15년 동안 귀한 시간을 역부로 내어주셨는데 그는 그 귀한 천금 같은 시간을요 그냥 허비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그런 대로 먹고 살고 지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죠? 모두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몸을 관리하고 해서 어딘가 좀 불편한 곳은 있지만 결정적으로 그동하기에 불편한 분들이 옛날처럼 많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모두 60이 지나면 환갑잔치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0 지나면 덤으로 사는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시간에도 병원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요,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생명을 연장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히스기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의 복을 받을 그런 분들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어떤 분은 5년, 어떤 분은 10년, 어떤 분은 20년 그 이상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덤으로 받은 기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요, 자녀들을 말씀으로 훈육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놓으신 것은 아닌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녀들을 바로 가르치는 이 일이 실패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라의 건강이 흔들림, 나라의 안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통치 기간에 나라가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33장 3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허려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를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정해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이를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히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색인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여기 어디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있겠습니까? 그죠? 눈을 닦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자정하실 만한 자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성전 안이 온통 이 세상 잡신들이 우글거리고요, 이름 모를 우상들이 이리저리 뒹굴고 있는 이 한심한 모습, 이것이 므낫세 시대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여호와 이름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성전이 난장판으로 이렇게 변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하다못해 역대서 기자는 8절과 9절에서 33장 8절과 9절입니다. 9절이 이렇게 말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브라스의 임을 받고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중요했다. 뭡니까 이게? 이름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가나안 백성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더 했다고, 한술 더 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라 우상 중독입니다. 그죠? 하나님 싫어하는 것, 하나님 미워하는 것 모두 한 곳에 모아놓은 종합 세트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가게 되었을까? 그 마음이 불안할 때, 정체가 불안하거든요. 나라 안팎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런데 처음 이 우상숭배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3절을 보십시오. 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흘러버린 산당을 다시 시험멸하고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당이 문제입니다. 산당이. 산당부터 이 우상숭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산당을 패해버렸는데 그 흔적이 남아있으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끈질기라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우상숭배하는 이 본질, 본바탕에 있는 마음바탕에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조그만 흔적만 있으면 다시 찾아간다는 거예요. 산당이 문제입니다. 산당이 우상숭배의 온상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처음 눈에 익은 잡신 하나를 이렇게 불러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고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바알도 불러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 아세라도 초청하고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가느냐? 자기 아들을 불에 거슬리게 하는 몰록 신에게까지 가게 된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의 본질이 탐욕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다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기 뭐라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숭배의 본질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즉 욕심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욕심에 한계가 없듯이 우상숭배 또한 이제 되었다, 이제 그만되었다 하라는 만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더 큰 만족, 더 색다른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앞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에 이 골로새서 말씀에 지체를 죽여야만 이 욕심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숭배도 욕심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들어놓고 저것도 들어놓고 하다 보니 성전이 온통 우상천지가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우상숭배 또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모르지만 또 우리 또한 이런 현대판 우상에 이미 중독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죠. 여러분은 딱히 우상이라고 뭐 이렇게 할 수 없겠지만 또 그렇게 다른 면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데 방해되는 우상들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어디 가나요? 스마트폰 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필수품이 되어 있습니다. 참새들이 밭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참새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느냐 하면은 저게 사람이가 허수아비가 이렇게. 아, 저거는 허수아비다. 왜냐면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요, 이것 때문에 예배 방해를 받고 말씀 묵상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은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예 관계를 단절하고 스님처럼 이래 벽을 보고 참선하라는, 그렇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는데 스마트폰이 걸림돌이 된다면 절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잠잘 때 스마트폰을 곁에 두고 잡니다. 그러다 또 깨서 한 번씩 보고 그러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실은. 그런데요, 그러면 충분한 숙면을 못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요, 깊은 잠을 들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잠잘 동안에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기억의 찌꺼기들을 그렇게 제거하는데, 뇌에서 제거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치매에 걸리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제약된 것은요, 중독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게임 중독, 이렇게 우리 삶을 망치고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끈끈한 관계를 단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남유다 전체가 우상 중독이라는 지독한 중병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제약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러하듯 중독은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끊어버리겠다고 해서 마음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줄 그 무엇이 필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그 허전함을 달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하는 것이 중독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끊임없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걸 끊으려면요, 지금까지 내 안을 채우고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충족감을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열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노래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되새기지 않았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므낫세가 이래도 불안하고 저래도 두려우니까 나중에는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우상으로 도배질을 해도 불안이 가시지 않으니까 성전이 지금 난장판이 되는 것입니다. 정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길. 그것이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왕들이 다 동원돼 온갖 별짓 이짓 저짓 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왕들 말고 자신의 아들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시게 될 때, 그 주님이 우리 심령에 자정하실 때 우리가요,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우상의 중독에서 벗어나 정상으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제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이 일어섰으나 수차례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
했습니다. 그죠? 경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시대의 당대의 히스기야 왕 때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습니다. 자료에는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은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였다고. 다른 말 하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마음 길로 갈수록 견제 세력이 있어야 돼요. 견제 세력이. 억길로 나가면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줄 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야 우리가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듣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극단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이대로 안 되겠다. 자기 백성들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아수르 군대를 동원해서 끌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제자리, 정상적인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열왕기서와 역대기에서 다룬 므낫세에 대한 기록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요, 열왕기서에는 므낫세가 바벨론에서 돌아와 회개한 내용과 그가 이후에 선정을 베푼 기록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서에는 므낫세의 이런 기록들이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역대기가 언제 쓰였다고 했습니까?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가 무엇을 이 므낫세에 관한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하면은 장기간 온갖 악정을 베풀고 나라를 망쳐 놓은 죽음이 므낫세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므낫세조차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도 바벨론에서 돌아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그 처분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그 악한 므낫세를 용서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남은 자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새 역사를 일으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바벨론에 끌려가게 된 것, 므낫세가 잡혀가서 그때 우리가 정신 차려서 했다. 그런데 잠시 몇 년 동안 돌아왔다가 다시 그의 아들 아몬 왕 때 되돌아가거든요. 그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 엉뚱한 길, 불순종의 길로 가다가는 이 참혹한 역사가 다시 반복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 말씀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숨쉬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 거부하고 진리 안에 있기를 싫어할 때 어떻게 되느냐? 자유를 빼앗기고 쇠사슬에 매이게 되어 누군가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요,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윤 대통령이 오버랩 되기 때문에.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손바닥에 왕자라는 이 글 써다니고, 또 대통령 간사 옮길 때도 뭐 건진법상과 누군가 나타나서 영향력 행사하고, 윤 대통령 자신이 그러한 것인지 옆에서 부추긴 것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무속적인 사람이 어느 정도 희적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므낫세가 49년째 되던 해 아수르 군인에게 끌려가듯이 그렇게 11째로 잡혀가서 옥고를 지금 치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록에 의하면요, 남유다왕 므낫세도 내부 반란을 일으키는 혐의로 오해를 받아 끌려갔다고.
그의 통치 55년, 그의 통치 55년 동안 했거든요. 참 오래됐습니다. 그죠? 55년 동안 했는데, 그 통치가 끝나갈 무렵 49년째 되던 해에 이 사달이 난 것이에요. 그래, 여기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그에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무슨 말입니까? 실은 므낫세가 하나님 씌우신 나라 남유다의 왕이면서도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무슨 일을 추진하고 무슨 일을 실행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점검해야 할 일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겠는가?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일인가? 이것을 점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정말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어떤 우상, 어떤 형상이든지 가감히 깨뜨리고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다 같이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습니다. 49년 동안 이스라엘을 분탕질해 놓은 장본인입니다. 그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자그마치 50년 가까이를 나라를 말아먹은 장본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꿇어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이런 므낫세를 용서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다 말아먹고 다 거들내고,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자기 인생 가장 황금 같은 시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돈 중에서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그 황금 같은 시간,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시간을 낼 수 있을 그때에 그것을 마치 제 것처럼 누리고 남용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마다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며 그때마다 새로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기에 용서받기에 늦은 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이 프리패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진정한 해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가? 15절과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네. 여기 보십시오. 내가 이때껏 섬기던 우상들을 어떻게 해요? 성 밖으로 내던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쓸모없다, 더 이상 이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을 못하도록 집어던지는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자신감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정상화됩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먼저 우상을 제거하고 제단을 보수하여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자신 있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신 있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함께 찬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유 대청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나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배가 관건이에요. 참 예배가. 왜요?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오직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므낫세의 아들 아몬에 관한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고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그는 22세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므낫세 못지않게 악정을 행한 사람이 아몬입니다. 므낫세는 그래도 바벨론에 끌려갔다 돌아온 이후에는 회개하고 6년 동안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아몬은 그런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몬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같이 우리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3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그의 신하가 반역하여 왕의 궁리에서 죽이며 백성들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라. 불행하게도 그의 치세는 단 2년입니다. 2년에 불행. 그리고 신하들의 하극상으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차라리 왕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런 사람입니다. 왜 이처럼 단명으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므낫세의 통치 스타일을 보고 그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므낫세가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것, 그리고 돌아와서 성정을 베풀어 그 모든 걸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이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가 있는 동안요, 누가 남유다를 대리 통치하였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거리가 한참입니다. 왔다 갔다 가는 데만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왔다 갔다 8개월, 거기 붙잡혀 있는 기간 몇 개월, 한 1년 정도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아몬이 아마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다스렸겠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 보고 배운 그대로 답습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므낫세는 몸소 포로로 잡혀가 옥고를 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므낫세에게는요, 고통스럽고 힘든 시기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요, 어떻게요?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몬에게는 그런 가정이 없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요즘 겪고 있는 이 시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때론 힘들고 맥이 빠지지만 그러나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요, 이 시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섬기기에 불편한 것을 다 드러내고, 그래야 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복된 시기였음을 고백하는 그런 축복 날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므낫세가 풀려나서 이스라엘이 새로워지듯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통령이 자유롭게 됨으로써 어떻게 해요? 우리 조국이 하나님 보시기에 새로워지고 우리가 다시 복받는 날이 되어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 그런 날을 꿈꾸며요, 허물어진 제단을 보수해서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말씀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것들, 말씀을 방해하는 것들,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하나님 섬기기에 걸림돌 되는 것을 주님 말씀으로 다 제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이 참 하나님 성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한 것들을 모두 우리가 제거됨으로써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